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은 어제에 이어서 믿음으로 살아간 신앙의 선진들을 계속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라합이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23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는 애굽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아들 모세를 숨겼습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위협과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핍박과 또 조롱을 받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왕궁의 부귀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왕궁을 떠나게 된 동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죠. 또 자신의 죄가 발각될까 봐 두려운 마음에서 왕궁을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로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단단해진 모세는 보이는 현실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또 본문에서는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당시에 그리스도는 아직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은 그러한
시대였었죠. 그러나 이 저자는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은,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죠. 또 당시에는 어쩌면 로마를 대표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상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치를 두어야 함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성을 바라보며 끝까지 상주심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27절 말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세상 임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그러한 믿음의 본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지막 재앙은 장자들이 죽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모세는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또 세상의 유혹을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29절 말씀,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물이 갈라져서 홍해를 건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입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물이 이렇게 갈라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양쪽 옆에는 물벽이 이렇게 쳐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언제 물이 닥칠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 홍해를 모두 무사히 건너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애굽 사람들은 물에 빠져서 멸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또 고난과 환난의 홍해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갈라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고 상식적으로 보면 무모하고 무식한 그러한 방법입니다.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방법이죠. 어떻게든 훈련을 하든지 무기를 만들든지 무기를 모으든지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여리고 성을 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에 또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세상의 어떤 지식과 세상의 상식을 초월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세상이라는 여리고 성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여리고 성이 멸망할 것을 믿고 정탐꾼을 도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계보에 들게 되었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쭉 기록하면서 그 가운데 라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과거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봐도 마찬가지죠.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들이 위대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무엇인가 좀 결핍되어 있고 부족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그러한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들을 쭉 이어나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믿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또 모세의 부모, 또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또 라합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인물들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또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믿음의 계보를 잇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업적이나 또 우리의 어떤 명예나 권위나 권세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 두려움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과 또 우리의 과거와 또 우리의 무능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그 조건으로 보시며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또 세상의 모든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오직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